자, 여기 지금 9장에 보면 제일 먼저 창조의 시작이 일어나요.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예. 9장 1절에 9장 1절과 2절이 거기 나와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겨 등등하여 대하서 다음에서 정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죠? 핍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울은 핍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실체가 드러나는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지금 사울이 얼마나 자기가 세상에서 빗된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영과 육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전 거꾸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세상에선 가장 빛나 보여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세상에서 가장 빛나 보여.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의 존재 가치, 이 세상에서의 존재 가치를 설명할 때 이제 그런 식이지. 나는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하버드도 나왔고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3절 끝에 너희 모든 사람처럼 뭐라고 쓰였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그냥 핍박한다 생각하면 곤란해. 사울이 아니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게 분명히 뭐냐면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철떡같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 감정이입을 시켜야 돼.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어긋난 열심이에요. 이게 구부러진 열심이고 어긋난 열심이에요. 네, 어긋난 열심. 이런 사람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아까도 우리 간증할 때 잘 들었지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성령시대 이후에는 바로 어긋난 열심이 돼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교회란 이름으로. 그게 어긋난 열심이에요. 그리고 나를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수양을 쌓는 거. 그게 어긋난 열심이야.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멋진 사람으로 되어 있어야지. 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다그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있어요. 어긋난 열심의 공통점. 뭐지? 세상이 칭찬해.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리스도인만 빼고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일반 사람들은 그걸 100% 인정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주고 존경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한 일을 하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믿으면 확실해요. 지금 시대에는 100% 맞아. 지금 시대에는 100%예요. 100%.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아닌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어긋난 열심이에요. 어긋난 열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해라. 다른 일 하지 마라.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아버지의 일이지 너희가 만들어 놓고 뭐 종교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놓고 뭐 무슨 신학대학 가야 하고 뭐 자격증 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만 이렇게 뭐가 나오고 뭐 이렇게 다 너희들끼리 정해놓은 그런 것들은 다 말씀드리지만 쓰레기예요. 아버지의 눈에 볼 땐 다 나중에 이제 녹아버릴 것들이에요. 아버지가 오시면 이 세상에 뭐가 남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마지막에 유일하게 남는 건 사랑이야. 왜 사랑이지? 왜냐하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남는 거야. 그리스도만이 남는 거야. 이 세상은 다 사라져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된 존재들만 남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사울이 자신이 어떻게 흑암에 있는가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런 상태로 흑암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긋난 열심의 상태로 있는 거야. 지금 이 어긋난 열심의 상태는 뭐가 아니냐면 바른 열심이 아니죠.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14절에도 나오는데 엘리야가 그 이세벨인가 쫓겨가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우리 그때 다 공부했죠. 그 동굴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 있어요. 열심이란 말이야.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바른 열심이에요. 바른 열심의 표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남겨놓은 7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해당되는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거지. 예.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른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볼 때 부합된 열심, 그 바른 열심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그때 열심히 뭔가가 나와 있어요. 어긋난 열심은 사울의 열심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라고 하는 일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어긋난 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긋난 열심은 주의하셔야 돼요. 자신은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자신은 하나님에게 열심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긋난 거야. 잘못된 거고 엘리야의 열심은 자신도 믿고 있는데 실제 그것도 맞는 거야. 그죠? 우리는 그 열심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열심을 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보면 이기적인 열심, 가식적인 열심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불 때 가룟 유다가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하는 이 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제의 열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열심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은 인간이라는 게 특이해서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의 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라고 한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내뱉도록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람의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사람들이 내뱉고 듣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찬양 부르고 아무 생각 없는 기도하면서 그 했다 하고 뭔가를 채웠다라고 하면서 마치 저거랑 똑같이 그 연금 들어놓고 이번 달 연금 냈네? 이번 달 냈어. 나중에 타겠지? 수십 년 뒤에. 그 생각하면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아버지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장난하고 있잖아. 장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장난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 열심을 흉내내면서 아버지가 볼 때 인간적인 열심은 다 더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동일한 열심이 아닌 우리로부터 나오는 열심은 아버지 안 받아요. 절대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예. 이 이기적인 열심 말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식적인 열심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그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그 가식적인 열심에 철저하게 했던 누가 나와? 바리새인이 나와요.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할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버지가 실제로 명령한 건 2번씩 일주일에 금식하란 말 아니었어요. 그죠? 1년에 한 번인가? 몇 번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금식했어요. 정성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정성을 보지 않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정성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의 마음을 봐요.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면 오케이야. 그걸로 더 이상 없어. 왜냐하면 진짜 내 마음 안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은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아버지가 신경을 안 써요. 그 가식적인 열심 말고 진짜 심각한 열심은 바로 파괴적인 열심이에요. 파괴적인 열심.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열심.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 이스라엘에 제3성전이 지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이는 것을 아직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24절에 보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건 사람들이 볼 때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야. 그럴듯한 이야기, 저건 대단한 것이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다 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징은 큰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량으로 몰려가요. 다수가 몰려가요. 23장 15절 한번 보세요. 23장 15절.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외식한다.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외식한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말이라 안 했어요. 제가 외식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는데 실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외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시장돼 있어. 신앙의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이 있어. 경건의 모양이.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는 바로 믿음이고 사랑이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23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예요. 바른 열심만 천국 간다는 거야. 바른 열심만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안에 무엇이 들어간 거야? 가식적인 열심, 이기적인 열심, 파괴적인 열심, 어긋난 열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주여 주여라는 게.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써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런 뜻이 될 수가 없잖아. 실제로는 그런 뜻이지. 주의 이름을 정말 부르는 놈이라면 그 마음에 주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을 건 당연한 건데 워낙 인간이 교활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생각은 안 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어긋나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써먹었기 때문에 그 말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주여 주여 다 아니까 그런 거 인간을 다 아는데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양식이라고요. 안 먹어도 배부른 거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